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홍해하고 연결되는 최남단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에일랏이라는 도시 때문에 중동 제3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비는 한 11km, 10km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항구인데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 저쪽 어디입니까? 홍해 쪽으로 나가는 그 관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서쪽은 이집트고요. 오른쪽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그 항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은 이제 아주 요충지가 되어 버렸는데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뺏어온 땅입니다. 자, 이제 그 땅에서요. 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팀나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 솔로몬의 구리 공장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구리를 채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라는 곳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참 저에게는 감사한 시기가 제가 2년 정도를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이런 곳들을 이제 구석구석 저는 관광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이제 내년에 가면은 그때나 한번 가볼까? 관광지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이제 구석구석을 이제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에일랏에 이제 네덜란드계 카톨릭 신자였던 남자와 이 미국의 유대계 신자였던 여자분이 만나서 만든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그 유스 호스텔에 제가 이제 발렌티어로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섬길 때 거기서 아까 말한 그 팀나 공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 산 아래에 이 성막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거기서 며칠 밤을 경비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데 참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하나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게 진짜 nowhere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요. 성막이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지파가 다 나뉘어 가지고요. 12지파가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정중앙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위치가 어디 저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곳이 그 동네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맛집도요 구석에 어디 아무리 지방시골 어디 산골짜기에 허름하게 있어도 이게 맛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진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겉에 누가 봐주고 이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런 이 뉴욕을 밝히는 이 성막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수록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더 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수록 온 세대와 온 열방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막의 기본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저에게 할당된 이 분량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축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으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들이 읽기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지금 2번 연습하고 나와서 이렇게 안 틀리고 읽는 거지 이거 안 읽고 나오면요 반드시 이거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이게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내가 보여준 그대로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만들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성막은요 제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단, 불에 태우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로 태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쪼개든지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루로 빠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구약 모든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쪼개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말 그대로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들어온 이 제물을 쪼개든지 각을 뜨든지 해서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불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각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자기 가정에 자기 모든 집안의 죄들 다 거기다 양 한 마리에다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제단에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구약시대에 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하여튼 죄 지면 무조건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한지관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지금 그때는 헌금 강조하면서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질 때마다 그 재물을 들고 와서 거기서 자기 손으로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사장이 그거를 갈기갈기 찢거나 죽여갖고 피가 막, 그러니까 제사장은 3D 업종도 그런 3D 업종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제사장이 대단히 세련된 직업 같은데, 그 두꺼운 옷을 입고 그 땡볕 아래서 그 땡볕 그 볕이 지는 데서 거기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죽이고 피가 튀고 그것을 심지어 불에 태워야 됩니다.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그런 아주 지리한 과정을 통해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그 당시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어떻게 보면 너무 거저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들고 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이것을 태우고 죽이고 하는 그 과정을 만약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뭘 만들어놨어요? 가서 그러면은 네가 양은 안 잡더라도 가서 고해성사라도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나 해놔도 사실 죄 짓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고 똑같은 죄를 날마다 저지르는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우리가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어뷰즈하는 그런 악용의 사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인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영번 제사라고 그러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 번제단 위에서 주님께서 갈갈이 찢으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곳에서 불태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회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삶의 번제단 안에,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앞에 삶의 번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이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곳에 우리가 지금은 양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아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한번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놓고 또 내일 아침에 와갖고 아유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벽돌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지하게 자신의 죄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인생 참 감사한 인생입니다. 밤에 잘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일 가운데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도 실수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밤에 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나게 안 해주시면 그 사람은 그거 진짜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떻게든 화해하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설사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잤다 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마음을 딱 피면은 내가 어제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인생 자체가 얼마나 후회가 많습니까? 인생 자체에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것만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이 번제단 앞에 날마다 중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성막은 삑 뭐가 돼 있느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성막은 안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울타리가 쫙 이렇게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휴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막은 이제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 안에 어제 우리 이국주 목사님이 아주 진짜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당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당과 성소, 지성소를 이 성막의 뜰이 쭉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에 쫙 이렇게 둘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의 사람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다 줄쳐져 있습니다. 성막 딱 나가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은 그 성막을, 울타리를 딱 둘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들, 당시 200만 명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은 다 어디로 오고 있어요? 이 지금 지성소, 여기 성소가 있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가 여기 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막을 다 뻥 뚫려 놓고 아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주님이 그곳에 울타리를 쫙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태우기 위하여 주님은 세상과 구분하여 울타리를 쳐 놓으셨습니다. 세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하고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00만 명 한 복판에 놓아 두셨지만 그 성막에서의 삶과 행동은 반드시 옷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무거나 입고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아무 마음으로 울룰랄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죄된 마음으로, 반드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곳이, 그곳이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성막의 정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교회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 다음이 어떤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함께 화평하면서 사는 거지만, 만약에 세상이 우리의 기준을 만약에 허문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때는 이제는 우리는 그거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은 여러분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국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고 교회 안에다가 저기다가 이제는 하나 놔두고 그것도 같이 섬기라고 그러면, 그때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온 군대가 여기를 다 둘러싸도 그날에는 이제는 우리는 그거 못한다라고 저기서 딱 뛰두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막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통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그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대로 제사장들의 삶이, 제사장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 바깥에 있는 200만 명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설사 그 바깥에서는 똑같았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면 일단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계급장을 다 떼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사회에서 나는 뭐였다, 나는 세상에서 힘이 있다, 나는 세상에서 공부한 것이 많다라고 해서 거기서 뻐기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의 기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막 안에서 만약에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약 시대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요즘 신학계에도 또 오픈 티어티즘이라고 해서 열린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거보다 무서워. 하나님이 왜 결과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깰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학들이 이제는 오픈티즘, 얼마나 멋있어 보이면 열린 신학, 그래서 하나님도 열려 있다, 결과를 아실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울타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세속주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절대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울타리가 있어야지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명확해야만, 여기 울타리 안에 이곳에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흐르야만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무너져 버리고 성막 안과 성막 밭이 다 똑같아져 버리면 넘어갈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도 찢어주시고 이제는 성막도 없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지성소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울타리를 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울타리를 아주 그냥 강경하게 만들어서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법이 이곳에 아름답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퀸즈의 울타리를 넘어서 저기 그냥 뉴저지, 뉴욕, 맨하탄, 저기 롱아일랜드 어디든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잘 훈련받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며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감람류, 이게 가장 비싼 이제 오일 중에 감람류라고 하죠. 이 감람류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게 그 등불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다 막혀 있잖아요. 깜깜하게 막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이제 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팀나 공원에 있던 그 성막도 이제 들어가면은 불이 아무것도 없어요. 와, 그럼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등불을 다 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등불입니다. 7개짜리 촛대. 그 이제 등불을 다 켜면은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넣어줘요. 이제 뭐 3교대로 돌았겠죠.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 2번 가세요. 그러면 2번 또 가서 들어가기 전에 세수하고 옷 다 갈아입고 올라가서 기름을 싹 또 주고 또 거기서 탁 또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가서 절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옛날에 뭐 부뚜막 떠트리면 큰일 난다는 그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절대 꺼트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안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촛대가 항상 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그 촛불의 그 불과 함께 상징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시대의 성막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밝은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어두운 걸 싫어해요. 어두운 걸. 그래가지고 제 방도 하여튼 엄청 밝게. 그리고 저는 교회도 가능하면 그냥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윌러크릭 교회 갔더니 세상에 벽이 전부 다 유리창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거기에 좀 창문이 없으니까 환하게 모든 것이, 이제 조명 바꾸면 환해질 텐데 환하게 딱 들어오는 순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데 딱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같은 환한, 거기다가 담임 목사까지 번쩍번쩍하니까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얼마나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비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는 계속해서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촛대를, 아니고 촛대 멋있네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촛대는 그냥 멋있게 장식해 놓으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촛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촛대를 태워야 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촛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촛대에다가 다 불을 켜서, 마치 이것이 엔진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촛대 엔진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다 해서 모든 세대가, 여러분 마귀들은 제너레이션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나이든 제너레이션, 젊은 제너레이션 서로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촛대는 켜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모든 0살부터 70, 80, 90까지 모든 제너레이션이 다 자기만의 그 향유를, 감람유를 들고 촛대를,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저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비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를 밝혀주시는 이 성령의 촛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그 일을 마무리 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불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도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눈 뜨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묵상하게도 만들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만들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많은데 세 가지만 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한 3시간 막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막 좋아하시고, 그게 진짜 사실이었나 싶은데, 이거 사실 15가 다 하려면 3시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쉽게도 3개만 하고 이제 끝나는데요, 이제 또 내일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제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제단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제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제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이 울타리를 잘 쳐놓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짐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어느 곳이든 세계 열방을 향해 강력한 주님의 군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촛대들 절대 꺼트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퀸즈 한인교회 큰 촛대를 주셨습니다.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서 그 촛대 불을 밝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촛대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